또 이렇게 간만에 열화와 같은 이런 박수를 받네요. 그래서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드리는 중고등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어딘가에 있는 거. 아까 전 여기서 심각하게 그 기타라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아니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 같아서 기타도 예,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웃으면 엄청 예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막 웃고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배꼽 인사 예, 그렇게 하면 정말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졌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이 찬양팀들이 이렇게 있는데 늘 기타를 남자들이 했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벌써 한참 전 얘기입니다. 여자분이 그것도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분이 기타를 딱 치는데 학생이죠. 그러니까 아줌마 학생이셨는데 아줌마 학생 되게 많아요. 할머니 학생도 있고. 근데 하여간 그분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 보면서 이름이 뭐예요? 하연. 하나님의 와, 나 또 처음 들었다. 우리 딸은 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영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게 유행하던 게 첫 세대 우리 딸은 그랬거든요. 근데 하연은 정말 처음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지게 연주하는 뭐 어떤 그걸 꼭 직업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그러나 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어릴 때부터 막 너무 그 부담을 주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오늘 김현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시계 적어 보면 되는 거군요. 지금 17분. 제가 한 40분 정도는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40분 정도 하려면 몇 분에 제가 끝내야지 되는 거? 정각에 끝내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봐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그죠? 네, 정각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현 목사님은 학교 다니실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동기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조사 못 하고 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그런 모범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하고 1대1로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그럴 뭐도 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3학년 2학기가 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꼭 목사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 뭔지 내용도 이제는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저랑 1대1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반응이 그러면 그대로 본인이 받겠다고. 그게 이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기억하는데 그대로 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사실 목사님한테 권면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받으시면 만사가 좋을 것 같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좀 그때 힘이 있어갖고 총장 전이었지만 총장할 때보다 더 힘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거를 그대로 가주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기뻤어요.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그 이후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목사님과 관련된 소식이 다 기쁜 소식이고 원칙대로 뭘 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시 이렇게 몇 번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하시면서 또 교인들 자랑을 많이 하시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만나면 조금 뭐 교인들 힘들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얘기 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이전에 제가 지난번 교회 갔었거든요. 여러분 안 계실 때 갔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구조도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그 최고의 가치를 이곳이 전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간증들을 나눠주셨고 사진도 이거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왔는데 지난번에 영상 들어가 보니까 영상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올라와서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약간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 올라갔더니 더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진작에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고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제가 보통은 이제 말씀하라고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으면 거의 금방 말씀을 정해요. 굉장히 빠르게 정하는데,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제가 말씀이 안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초조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분명하게 두 가지는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가면 칭찬을 많이 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가 이 교회 가서 격려를 또 많이 해라. 그런 생각을 생각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격려라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보시면요, 말이 위로하는 차원이 있고 권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하는 건 사실 이미 위로하는 그런 게 되는 걸 거고요. 권면하는 게 이제 설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뭘로 할 수 있게 될까?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이 이제 그 약간 교단 교회에서는 소위 이제 정통 교단이라고 그러는 교단에서는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오늘이 아니고 이건 이제 주일로 지키는 거고 내일 모레 30일 모레 맞죠? 31일이면 31일 날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거기 위텐베르그에 있는 성교회라고요. 위텐베르그 캐슬 처치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성교회. 근데 그 성이 이제 캐슬 성이라는 거예요. 캐슬 교회의 문에다가 한쪽 문에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인데 그날이 이제 올 세인츠 데이라 그래서 뭐 많은 성자들 가톨릭 교회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섬기고 있던 섬긴다기보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굉장히 기념하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성자들을 다 한꺼번에 좀 생각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날에 마르틴 루터가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죄를 사함받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그거를 아주 명백하게 새롭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95개조 반박문을 교황님 앞으로 말하자면 편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 반박문을 그 성문에다가 붙입니다. 게재를 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게 이제 이 철판 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95개조가 쫙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10월 30일이고 그게 종교개혁의 이제 기점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로 치면 올해가 506년이 되는 해입니다. 506년. 그러니까 상당히 지났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유럽 사회로 치면요. 당시에 유럽 사회로 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싶은 제 강의를 이제 한 학기 적어도 한 3주 이렇게 들으시면 좋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죠?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 우리나라 말로 개신교예요, 그죠? 이게 한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에 프로테스트 하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건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유럽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요. 유럽 사회의 기초를 다 흔드는 거예요. 대혁명이에요. 대혁명이라서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이제 정말 한 학기, 또 적어도 3주 이런 강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만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적어도 서방에서는 야, 돈이 막 기가 막히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서방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동방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동방에 있는 걸 정교회라 그러고요. 서방에 이쪽을 동방이라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동방교회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교회는 정교회고 이쪽에 있는 교회가 서방교회예요. 서방교회는 가톨릭 교회만, 로만 캐톨릭 처치 그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가 나와서 두 가지 큰 전통, 전부 합쳐서는 세 가지 큰 전통, 정교회,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얘기할 때 크리스천니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교회,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라는 게 뭐냐? 오늘 이제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교회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큰 도전을 주게 된 게 이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은 영어로 하면 reformation이에요. 리폼하는 거예요. 형태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보통 리폼집 많잖아요. 수선 가게 리폼하는 데죠. 이게 교회가 새롭게 리폼하는 레포메이션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서 교회가 뭐냐를 얘기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교회가 되죠. 그죠? 쉽게 말해서 교회가 건물이죠. 여기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의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샀다. 피값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로 삼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덕분에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피값으로 산바, 이 좀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좀 무시무시하다고 아이들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수준의 중학교 1학년 하연이 우리 하연 연주자 입장에서 피값으로 샀다 그러면 조금 무서워요. 솔직히 그렇죠. 그죠? 막 피 이런 거 요즘은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도 색깔을 막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서 피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고통이 처참하신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 우리 더 어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뭐 돌아볼 거 없어요. 거기 얘기한 거예요. 막 자기 아닌 줄 알고 지금 막 돌아보고 그러셔. 네, 거기 계신 성도님들. 거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이런 게 좀 사실은 언어가 되게 무서울 수 있어요. 교회 오면서 듣는 게. 그 고개를 바로 끄덕끄덕하네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전쟁하면 할 수 없이 전쟁이 막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난리가 나고 있고 전쟁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섭긴 한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 덕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또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살아남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저 잘 배워야 돼요. 부모님 따라 계속 나오고 선생님을 그저 정말 선생님으로 여기고 잘 배워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매우 매우 고상한 진리거든요. 고상하다는 말은 아시죠? 매우 높은 진리예요. 수준이 아주 높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시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 다 뭐 그러셨는데요. 이제 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칼빈이라고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분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책들 출판하고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이제 제네바의 목사님으로 초청받아갖고 제네바에서 평생을 이제 목회하는데 평생이라 봤자 짧았어요. 55년밖에. 너무 이분이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냥 목회하시고 목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가운데서 하시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그냥 이방인으로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또 책도 써야 편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당시에 이런 스위스 지금도 유럽 가면 사실 유럽이 날씨가 좀 춥습니다. 우리보다 쌀쌀해요. 춥다라기보다 쌀쌀해요. 그래서 사시사슬 좀 쌀쌀해요. 그런데 뭐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런 데서 사시면서 굉장히 병도 많이 앓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교회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사건에 가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근데 그건 오랜 가르침이에요. 칼빈이 뭐 새롭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엄마는 애를 낳잖아요. 아빠랑 같이 애를 낳지만 일단 엄마가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아이를 또 키워요. 요즘은 아빠들이 너무 많이 키우셔갖고 이 표현도 정말 부모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부모다. 그래야지 맞는데. 근데 하여간 전통적인 개념으로 그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저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아버지는 나가서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괜찮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출생과 이 성도들의 출생과 양육과 성장을 다 책임지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김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김현 목사님 제가 뭐 가끔이지만 이렇게 만나거나 또 얘기를 나누거나 이럴 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례를 행하고 이 두 가지 교회의 표지를 잘 행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다니시는 성도분들은 또 뭐냐? 그러면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성도는 뭐냐? 칼빈이란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하신 분들도 좀 잘 몰라요. 칼빈을 연구 안 했으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고상한 신학적인 그런 진리 하나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란 뭐냐? 칼빈은 이제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 뭐 설교하는 게 꼭 강의하는 것 같죠? 네, 살짝 그런 맛이 있죠. 근데 저는 원래 강의도 설교처럼 하고 또 설교는 약간 강의처럼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섞여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막 그 졸리고 혹시 그러시면 일어나셔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걸으시면서 저랑 동시에만 말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원칙이 저랑 동시에만 말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말하자. 내가 말할 때는 말하게 해주고 그냥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혹은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이는 교회는 뭐냐? 딱 이거예요. 눈에 다 보여. 그죠? 저 끝까지 한눈에 쫙 다 들어와요. 그죠? 너무 이게 좋죠. 저쪽에 이제 방송실에 계신 분만 이제 고개를 숙이셔갖고 제가 다 안 보이지만 이제 다 보였습니다. 예, 이게 가시적 교회예요. 그죠? 그럼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비저블, 인비저블, 인비저블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 하나님만 아는 교회예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만 보이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이 좀 무서워지죠, 또 살짝.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예, 그래요. 몰라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가시적 교회에 충성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네가 지금 성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고 우리 저 꼬마분들한테도 다 성도님들이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다 하나님 성도님으로 이렇게 저는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약간 그 성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좀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에 나온 거를 요약한 겁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어야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거 없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교회의 멤버로서, 회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권리도 누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례에 참석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 세례를 받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정기적으로 임해야 돼요. 성만찬을 안 해.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려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어도 3주 이런 게 필요해요. 뭐냐 그게 세례가, 성례가 뭐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벗겼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삶의 모범이에요. 삶의 모범. 교회에 나와서 그것만 잘하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달라져야 돼. 변화된 자가, 삶이 변화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깊은 만남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면 모범적인 삶이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정말 좋다.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사람이 비슷해. 그죠?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하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막, 여긴 장로님은 아직 없나요? 네, 너무 젊으셔가지고. 장로가 영어로 엘더잖아요. 그러니까 엘더가 될 만한 분들이 아직 그렇게 연세 있는 분이 없어서.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인데 집에서도 좀 집사 같아. 그죠? 네,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냥 또 비슷하니까. 그 편하잖아요. 사람이 좀 일관성이 있으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저기 가서는 다르고 뭐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를 몰라. 그럼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자꾸 다르니까.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생기게 되죠. 삶의 모범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장황한 서론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본문에 갈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신앙 고백도 되지만
그렇지만 삶의 모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삶의 모범이 성도의 세 가지 표지 중에 한 가지다. 그죠? 네, 기억하시죠? 신앙 고백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고백, 성례에 정기적으로 참여. 성례에 정기적으로 참여. 그러니까 세례 꼭 받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 있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성만찬 준비하고 미리, 그죠? 한 주 전, 그 이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아주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게 영양분이에요. 아주 상징적 영양분이에요. 포도주, 빵 조각 너무 조금 주잖아요. 간에 기별도 안 되게 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회 어릴 때 다닐 때는요, 그 유일하게 이제 교회에서 포도주를 먹는다고 남자들은 그게 또 좋은가 봐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담으시면서 권사님들이 담으시고 조금 더 담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렇게 또 봐. 어느 게 많이 담겼나. 그래갖고 그거 골라 마시더라고요.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이게 상징적인 영양분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죠? 양육하시는 영양분의 상징적인. 그런데 그게 상징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피와 살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양분을 받는 게 성만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삶의 모범. 바로 오늘 그 본문이 저는 그것에 얘기를 한다라고 믿고 나눕니다. 오늘 원래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성경책? 그런 거 있으세요? 핸드폰에라도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고 계셔야 돼. 우리 이 어린이 성도님, 중학교 1학년 하연 연주자 성도님, 성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성경 없으면 여기서 띄워줄 거예요. 다는 못 띄워주고 있는 건 띄워줄 거예요. 그럼 하여간 볼 수 있는 사람은 옆에 누구 옆에 앉아요? 성경 있는 사람 옆에. 홀로 앉지 말고. 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죠. 없으세요? 네,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 같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5절밖에 안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뭐 다 외우시죠,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즉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요약하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을 갖고 뭐 어쩌자는 거냐?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앞뒤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원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제 설교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제 설교 어차피 제가 읽을 건데 그래갖고 5절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 구절을 외우고 가셔라. 길게 해주면은 안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11절까지는 못 외우셔. 그냥 5절은 외우고 나가셔라. 그래갖고 5절만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볼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벌써 이 스타일을 알겠죠. 약간 서론이 긴 사람이구나. 스타일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2장을 이해하려면 1장을 알아야 돼요. 또 1장을 알려면 빌립보서가 왜 써졌는지를 알아야지 돼. 근데 이제 매우 짧게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필리포이. 굉장히 로마 제국 당시에 제법 그 괜찮은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 서울 그러면 뭐 세계적인 도시지만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도시예요. 뭐 우리나라 인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괜찮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바울이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쪽 지역. 이게 이제 바울이 세운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예요. 이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꿈의 마케도니아, 우리 성경의 마게도니아, 그 마세도니아,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여행 일정을 취소해갖고 가게 된 데가 여기고 거기 가가지고 어디에서 예배를 보나 막 그룩하고 있던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우리 그가 청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났는데 이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괜찮아요. 이 교회 같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이 인사해서 1장에 가시면 그 3절부터 막 이렇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3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교회.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하면 뭐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면 우리 김현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이 말이 나와요. 김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 그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이게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 이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시점에 바울은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이게 편지잖아요. 서신. 옛날 말로 서신이죠. 서신. 레러예요. 그냥 쉽게 편지예요. 편지라는 거 안 써본 세대들한테 참 어려운데 이메일 같은 거예요. 이메일. 그런 건데 이게 옥에서 썼다고요. 옥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옥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복음 전파의 진전, 발전이, 그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나아감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가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 야, 지금 리더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그 따르는 사람들은 겁없이 신뢰함으로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해. 뭔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가 막힌 이상한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더 잘 믿어. 박해를 받으면 담대해져.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진짜가 드러나는데 그 진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가면요. 28절 29절에 가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뒤에 가시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만 맨날 여기 와서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바울에게는 옥에 갇힌 고난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의미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걸 염려해서 지금 바울이 이걸 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는 어떤 막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교회 안에 마음이 나눠져.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27절에 가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1장입니다. 1장 27절에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다. 그렇게 하고 2장 1절로 옵니다. 이제 드디어 왔어요. 서론 끝나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때문에 제가 서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결되니까. 그죠? 네. 그러므로 고난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 이런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마음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3장 4장에 가면요. 3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서 개와 행악자와 같다 그러고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간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교회에 열심히 아닌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 마음이 한 뜻이 아니면 분쟁의 여지가 돼요. 근데 바울은
뭔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아주 나쁘진 않은데 좋은데 여기에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가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런 거 저런 게 있거든. 4절 끝에 가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if there is this and that, make my joy complete by doing this and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1절에 이제 이게 if, 그러니까 조건절 같은 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죠?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까 1장 2절 27절이라고 똑같죠? 그 다음에 아무 일이든지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절만 해도 괜찮은데 3절은 엄청 어려워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엄청 어려워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 그죠? 어떻게 가능하냐? 5절.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게 설명하는 게 6절부터 8절까지예요. 6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이게 같은 대꾸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in the form of God, 종의 형체를 가져 in the form of slave 같은 대꾸예요.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사람의 모양으로 in the form of human being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말도 안 되는 대꾸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대꾸예요. 이거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그리스 제국을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 거기에 잡신들도 상상도 안 하는 일인데 신들의 신이시여 주 중에 주이시여 참으로 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거기 또 모자라 가지고 8절에 가면요. 그렇게 된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처형 형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 남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죽으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건 완전 대 서프라이즈죠. 최고의 서프라이즈죠. 신이 뭘 그렇게까지 하셔? 신의 능력이 좀 부족하시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뭐 다 말만 하면 신이 다 되는 거고 건드리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3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본이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굉장히 신학적으로 법적 율법의 법적인 걸 따져갖고 죽음이 꼭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막 따지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십자가의 최고예요. 이렇게까지 안 죽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모범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됐나 봐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낮추고 낮춰봤자 그리스도의 낮춤에 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챙긴다고 폼 잡아봤자 그리스도에 비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에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렇게 따뜻한 마음, 요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행동으로까지 보여주는, 그 따뜻한 마음과 실제로 보여주는 모든 걸 보여요. 그거를 우리 보고 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하셔요. 할 말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개혁에 정말 이 정신 생각해서 교회를 바르게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신앙 고백 다 있죠. 성례전 참여하면 되죠. 근데 삶의 모범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참으로 되기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회의할 때나 뭘 할 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나,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그 목사님 고향이 요거 12시에 딱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거의 조금만 더 넘을게요. 목사님 고향이 전라남도죠. 거기가 그죠. 그 섬이, 그 섬은 처음 들었어요. 하여간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데가 전라도입니다. 이 전라도 상대적으로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전라도를 선교했던 교회가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지금은 합쳐져 있어요.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합쳐져 있는데 그때 남장로교. 근데 처음에 이제 왔던 언더우드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선교는 북장로교 선교사예요. 알렌도 북장로교, 언더우드도 북장로교. 북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이 힘에 버거워요. 막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믿으니까 전도를 막 전국에 다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1891년에 1885년에 왔어요. 제가 교회사 교수라 가지고 그 연도 약간 기죽으시죠 지금. 막 연도 그냥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제가. 1885년에 와가지고요. 1891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 청년들 이 수련회 같은데, 오늘 여러분도 수련회시죠? 이런 데 가서 호소를 해요. 내가 한국의 선교사인데 너무나 지금 이 추수할 때가 되어 희어진 밭을 보라. 추수할 땅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요. 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1892년에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를 보내요. 북장로교만. 그렇게 해서 강계는 전라남도, 전라북도남도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때 왔던 첫 번째 이 선교사들 그룹 중에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고, 그 여동생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 남매가 열심히 해서 전라도 쪽에 그렇게 선교를 그분들이 열심히 시작한, 되게 아름다운 얘기하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의 그 선교의 열매 중에 기가 막힌 분이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난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간 이분이 원래 가려고 했던 거는 어디랬더라? 전주를 가려고 하는 중에 김제군 무슨 금산리 용화마을이라는 걸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용화마을에 정말 그 전라도의 부자 조덕삼 씨가 계셨어요. 근데 이 조덕삼 씨는 이제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이게 아주 전략가죠. 그래갖고 이제 이 아들 때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방이 있었어요.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만 해도 말 타거나 걸어 다니거나. 그래서 이제 말을 그가는. 근데 그 마방의 마부로 이자익 씨가 계셨어요. 이자익. 날씨가 아니라 나이가 열 몇 살 어린 사람이에요. 이자익 씨가. 근데 이자익 씨는 인생이 참 슬퍼.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 고아가 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인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부를 하는 게 괜찮았어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테이트 선교사가 그 마을에 와가지고 말을 그 마방에 맡겼어. 쉬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쉬고 마방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그 마을에서 이렇게 조덕삼 씨가 테이트 선교사를 찾아가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 같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그 많이 알지 못하지만 미국이라는 대단한 그쯤엔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대충 어른 나라 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 좋은 나라를 버리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기독교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거 나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제 해가지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내 생각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집에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들었는지 어쨌든 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하고 같이 그 세례를 받았어요. 같은 날. 또 집사도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에다가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딱 이 교회 같아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금산교회에 그거 우리나라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쪽에 새로 세워서 있고요. 원래 처음에 했던 거 한옥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 이렇게 뒤집어 놓은 기역자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약간 조금은 이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난 너무 놀라서 저기로 날 데려가서 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기역자 교회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왜 기역자 교회를 했을까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양쪽이 똑같아 길이가. 근데 이제 뭐 요즘식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면은 뭐 여기가 여자가 앉아야 되고 저기가 남자가 앉아야 되고 어쨌든 목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다 봐.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서로 못 봐.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남녀가 유별하거늘 그런 걸 지킨 거죠. 그게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또 집사도 같이 되고 그 당시 영수라는 그런 또 직위가 있어 교회 내에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되고. 근데 드디어 장로 선거가 됐어요. 장로 경쟁 치열하죠.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투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장로교에서는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표가 이자익이 열 몇 살이 미치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 말이 마부지 머슴이에요. 머슴 출신이에요. 같은 날 세례 받았어. 그런데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어요. 야, 그러면 조덕삼 씨 집에서 지금 예배 보고 그 사람이 돈 다 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뭐 난리가 났지. 근데 이분이 장로가 안 됐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가 오늘로 교회 끝?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 나가가지고 개척해야 돼. 근데 조덕삼 씨가 바로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깔끔 정리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조덕삼 집사님이 장학금을 댔어요.
그 당시에 신학교 가려면 장로교는 다 평양으로 가야 됐어요.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로 장학생으로 보냈어요. 그럼 목사님이 됐어. 그 조덕삼, 그때 이제 장로님 좀 그때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됐을 것 같아. 이 두 번째 장로님이 됐어 이분이. 그래갖고 이자익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기역자교회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잘 섬겼어요. 박수 칠 일이에요, 진짜. 아니 그분들한테 치시는 거 안 쳐셔도 돼. 그분 정말 이 조덕삼, 진짜 굉장히 그 두고두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한국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 총회에서 총회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요즘은 총회장이 뭐 꼭 다 존경만 받아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존경받아야 됐어요. 근데 3번이나 역임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랬어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됐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국회의원 3선을 하셨어. 또 되게 좋은 장로님이시고 주일 대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이자익 목사님의 아드님은 또 교수님이에요. 공대 교수님인데 연변과기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 조선족 선교를 위해서 만든 연변과기. 하여간 뭐 그 교회 하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만났대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만나가지고 이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이규환 장로님, 이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조세형 장로님께 인사를 하면서 정말 아버님 덕분에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었고, 하여간 뭐 그런 그러니까 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치도 양보 안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더 넘어서 죄송한데 조금 이따 목사님 그 찬양 부를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찬송시가 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희위 씨라는 이게 미국의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복음 전도를 잘 하시던 분이에요. 평신도였고 잘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불황자, 길거리에 이제 좀 비행 청소년 같은 애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아주 테러를 가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희위 씨라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엘라이자 희위 씨인데 그 병원에 입원하게 돼.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가 뭘 잘못해? 그런 나쁜 놈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막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그 청소부가 흑인 여자분인데 막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자기가 그게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그딴이라면서 뭐 그렇게 찬송까지 부르면서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일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신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서 내 행함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찬송시를 쓰고 청소년 선교를 특별히 힘썼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를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삶의 모범을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형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보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